주일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선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안식할 곳으로 찾아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른 그곳에 처음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던 찬송의 노래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같이 고백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찬송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그곳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흘 길을 걸어서야 비로소 처음 만났던 그 물, 환상 속에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오아시스 같은 이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운물을 만나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에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배경을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길에서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꼬장 갈 수 있는데 왜 밑으로 내려와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가 잘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왕이면은 빠르고 이왕이면은 또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 그곳은 아무도 그곳에 가서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있지만 그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수로 그 광야로 갔을까라는 이 궁금증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르러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겨우 살리신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마른 땅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더 멋있고 화려하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안식처를 이룬 곳이 성경은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에 있는 비르마라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 깊은 물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물은 광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소금기가 있는, 그리고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라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원망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불평하다, 뭐 왜 이렇게 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 바로 3일 전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찬송했던 그들이 갑자기 마라를 이루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었던 원망이라는 단어는 고집세다, 중얼거린다, 밤새 머물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지어 고집센 아이들은 울고 또 자기의 화냄을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이루지 못하려고 할 때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말씀에 있는 뜻을 본다면 밤을 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인도하였던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은 아닙니까? 기적의 그 현장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했던 그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모세가 도대체 우리의 지도자가 맞냐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같이 대표기도해주신 목사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자막에 대선 101일, D-Day 100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좋은 지도자를 뽑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뽑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쁠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이 나라 이 민족,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이 인생을 인도할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걱정만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밤을 맞으며 그들을 감정을 다하여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첫 번째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이르도록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시험하신다는 것을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리니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플리니라고 하는 일종의 보리나무 같은 것을 가지를 꺾어서 소금기가 아주 진한 그 물에 던졌더니 소금기를 빨아들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나무를 던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순종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한 나무에 대한 가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함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12열매와 잎사귀들로 만국을 치료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나무가 누굴까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쓴물이 나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물에 던져야 될 한 나무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것부터 오늘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무너질 때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좋다고요? 결코 내 마음에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역경적이고 내 안에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격동하는 그 감정 속에서 누군가는 미워함에 그쳐 거기서 그 사람을 패하거나 아니면은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오늘 우리들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연약해 빠져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라에 머물지 말고 엘림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줄여서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오늘 본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기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부모의 행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결코 물질로 또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인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부모님에게서부터 임할 때 그 자녀에게도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어디로 갑니까? 치료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소위 말해서 의사에게 갑니다. 아픈 그 못을 부끄럽지도 않고 환부를 벗겨놓고 내가 여기가 아프니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치료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었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라, 특히 모세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의 인생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만이 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병만 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 의심하는 병, 믿지 않는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마라에 있어요. 계속 불평의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오늘 엘림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결코 전도할 수 없고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두 교회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자그마한 교회가 또 조그만 교회랑 같이 합쳐가지고 좀 힘이 좀 모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겠다,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에서 여러분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고 죽어가는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두 개가 하나 합쳐서 그 힘을 발휘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저 신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교회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나 기업은 힘이 부족할 때 서로가 합쳐서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그걸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지, 두 교회를 합쳐서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것 자체를 가지고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선배들은 그렇게 하려고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날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은 다 하나씩 받아들이고 더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시야 선교교회와 하늘의 선교교회가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합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같이 합쳐서 우리끼리 좋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우리만 좋은 교회를 만든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시험을 또 한 번 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누구 시기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 권사님 어떤데? 라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안 할까? 왜 저렇게 우리가 생각에 자기가 하는 기준, 가치가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원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그 마라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전히 있다면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불평만 하다가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작 마라에 머물러서 너희는 불평만 하다가 죽을 인생을 생명을 걸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굳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또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마라를 거쳐 엘림은 바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직행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니까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그 계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에 서로를 위로하고 걱정하고 또한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서로의 모습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교회의 여건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모든 불평분만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머물렀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한 나무의 가지가 되신 바로 거룩하신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한 나무의 가지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가지를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심령에 쓴물이 올라오는 그 심령의 물에 담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특히 성결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 사중복음의 신유의 복음을 믿기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을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 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유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는데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신유의 복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두 번째 소극적인 신유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먼저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도 늦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엘림의 축복이 우리 안에게는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림의 그 자리에는 12개의 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7개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2지파와 또한 7개의 그 종려나무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가나안에 이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들이 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하시며 멸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부르심에 응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갓 건너서 이제 처음에 안식처라고 찾았던 그곳이 마라였기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불평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만큼의 그 조바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정말로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오늘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는 지금 이 마라의 이 지경을 건너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원망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나무의 가지에 집중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의 모든 그 쓴물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
우리 주변에 있는 실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절망하는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지하 선교교회와 하누리 선교교회가 함께 연합합니다. 연합하여 이제 생명을 전하는 생명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